신앙생활에서 제 길을 찾아가려면 반드시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료하고 지루하고, 혹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향을 모르게 되거나 허두물을 캐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그냥 외적인 것을 쫓아갑니다. 뭔가 대단해 보이는 거, 있어 보이는 거. 그래서 우르르르 쫓아갔다가 막상 가보면 거기에 그닥 열매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또한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루틴을 반복합니다. 그 행동을 매주 하던 대로 예배하고 매주 하던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진짜 신앙생활의 길을 절대 찾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적한 대로 오늘날 그리고 어느 때에든 교회의 영적 생활이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사람이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성령의 인격과 사역,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인격과 사역이 무엇인지 그걸 깊이 깨닫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성숙이죠. 사실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여러 오해, 막연한 두려움, 혹은 그냥 그리 신경 쓰지 않고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현상에만 주목해서 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 이런 일이 벌어졌네. 어떤 영적인 힘이나 그 놀라운 장면으로만 여깁니다. 그 너머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그분, 그 인격, 거기에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부흥회 같은 곳에 부모님 따라가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는 그 때를 생각해보면 약간 무섭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이미지가 이제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정말 제대로, 그러니까 온건한 신학적인 이해 안에서 이걸 아름답게 경험하면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피상적이고 막연한 그 오해나 두려움을 이제 벗어버리게 하는 거죠. 근데 동시에 또 이해가 되는 면도 생깁니다. 왜 그렇게 어두컴컴하게 불을 꺼놓고 어른분들이 울면서 소리치면서 기도를 했는지. 어릴 때는 그게 좀 무섭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분별도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아름답게 경험하면 어떤 현상이나 내용은 또 필터링도 됩니다. 이건 조금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죠. 사람과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깊이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잘 몰랐을 때 가졌던 생각이나 이미지가 바뀌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거는 이 사람이 이런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해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이런 의도인데, 이런 사람이라서 그런 건데 라고 우리 눈에는, 그걸 아는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경험 전에 머릿속에서 머물던 어떤 일종의 환상이나 그 생각들은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과 살아있는 참된 인격적 교제를 깊게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막연한 두려움, 그 오해는 사라지고, 심지어 그것을 왜곡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때로 역사 속에서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면서 이걸 덮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간과하기도 했습니다.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내용을 소홀히 여긴 사실이 참으로 충격적이고 불행한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설명하기를, 초기 교회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붙잡고 있었고
중세교회 때 이 암흑기를 거치면서 이것이 무너졌다가 종교개혁자들이 성령에 대한 진리를 재발견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연구했던 이들이 청교도들이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성령에 대한 내용을 아예 무시하거나 아니면 아예 정반대로 어떤 무절제한 모습, 어떤 기이한 현상들,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체험으로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수 교회가 그냥 그걸 덮어버려 소홀히 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묻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내용이, 어떤 그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소홀히 하거나 오해하거나 어떤 한 신자가 그에 대해서 그냥 모르겠다고 하면서 무시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냐?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인격, 그분이 하신 말씀들,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그냥 대충 생각하거나 오해가 막 생겨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놔두거나 괜찮아 하면서 덮어버리는 것, 상상하기 어렵지 않겠냐?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나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성도 안에서, 우리가 아는 그 사람 안에서 발생하면 우리는 이거를 어떤 문제로 여길 겁니다. 이걸 말해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은 똑같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가? 이거를 묻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가장 핵심된 진리, 그 트리니티,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간과하거나 혹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그냥 어떤 영적 현상이나 능력 혹은 에너지 정도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정도로 그 진정한 신앙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이 구원의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끌고 들어오시는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장본인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서 데리고 가시는 가이드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과 관계 문제가 있으면 이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구원의 실행자이신 겁니다. 액츄얼라이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의 패키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성령께서 언팩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이걸 다 열어서 하나하나 내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 구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끌고 와서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까?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의와 평강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마음 안에 누려집니까? 경험이 됩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내가 벽이 있으면,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고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그렇게 그냥 이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해나가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이내 우리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고 무료하고 지루해지는 거예요. 실체가 안 누려지니까요. 종교 루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을 예전에 회심 때 했기 때문에 계신 건 알아요. 혹은 우리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고 기독교가 참인 거 알고,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진리야 라고 되뇌이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잘 누려지지 않는 그 모습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삼일체 하나님과 교통이 생기는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건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뭔가 잡고 올라가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공에 쟁기질을 하는 느낌이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뭔가 깊게 이거구나 하는 그 실제적인 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 그 구원인데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 하나님의 일을 성령 외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건데 그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을지 몰라요. 근심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려고요? 저희랑 같이 계셔야죠.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 내가 가는 것이, 즉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 그게 진짜로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게 더 유익한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그 역사하심, 그 내용 때문에, 그 역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그 감동을 혹 받아도 순종하지 않거나 혹은 내가 살면서 뭔가를 함에 있어서 선택하든 결정함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예 배제해버릴 때, 그걸 고려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고는 하는데 내가 지금 읽는 그 말씀의 그 액면가 그대로 그냥 그걸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는데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겠지 하면서 하는데 뭔가 그 내용이 없어요. 그 안에 말씀을 지킵니다. 겉에 보이는 것으로는 그 모습이 맞아요. 근데 뭔가 질적으로 아닌 거예요. 그 안에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영이 없으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말씀에 영이 없으면 말씀을 참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핵심이 외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 외적인 행동이 말씀의 본질이 아닙니다. 말씀은 철저하게 속에서 바깥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내 속에서, 내 영에서 믿어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과 연합한, 그 말씀을 받는 그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한 영이 되어서 그 영의 이끌림을 받아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 16장 26절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나와서 겉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고 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기서부터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푸드코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한국에도 그렇고 음식 모형들이 있죠.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우리가 이런 음식을 팝니다. 그 메뉴를 이렇게 사진에 걸어 놓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제 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 노는 곳에 가니까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하는 모형. 근데 겉에만 똑같은 음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음식 모형, 과일 모형, 그렇죠? 겉은 똑같은데 전혀 음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뭐 3D 프린터나 더 고도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거를 정말 똑같은 모양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음식이. 근데 우리는 알죠. 그 모형이 따라하는 그 실제 과일을, 그 음식을 수없이 맛봤고 손에 쥐어봤기 때문에 이 모형을 딱 들자마자 이게 지금 진짜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가짜라는 거 알잖아요. 죽은 거라는 거. 그 안에 그 내용이, 그 실체가 꽉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사과 모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과의 사과됨이, 그 사과의 그 핵심이 그 안에서부터 다 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빈 껍데기면 아닌 겁니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말씀의 영, 진리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그 말씀을 진짜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지키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기준에서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 기준에서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전혀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그 속에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도로 만들어진 더 외적인 것을 실제의 것과 똑같이 하려는 모형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실제입니다 라고 속이는 모형. 그래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이들처럼 겉에만 똑같이 하게끔 미혹하는 모형, 거짓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으면 똑같을수록 더 문제인 겁니다. 더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안에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영이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겉에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진짜로 행하는 하나님 기준으로 그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오늘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그 새 영.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지키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행할 바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을 얻는 겁니다. 열방 가운데서. 그래서 이 순서를 봐야 됩니다. 먼저 새 영이 임합니다. 새 영이. 새 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새 창조의 성령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신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새 영은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면서 임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는 어떤 관용구와 같은 게 바로 이 육신입니다. 육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육체가 되어버린,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육신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죄의 마음이고 세상에 속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부패한 자아의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 이와 같은 육신의 마음을 제거하면서 오십니다. 그걸 베어내면서 오세요. 그러니까 몸의 할례가 아니라 이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 죄의 것을 태우면서 오십니다. 이 죄의 소욕을 토해내게 하시면서, 이것을 전에는 내가 사랑했지만 이걸 거북하게 여기게 하면서, 이거를 뱉어내게 하면서 오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쯤에 당시 시카고에 있었을 때인데, 그때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교회 오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백인 여자 사역자분이 하시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회심을 하셨는데, 회심을 어디서 하셨냐면 남자친구랑 휴가를 즐기러 간 멕시코의 호텔방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술과 성적인 방탕함의 쾌락을 즐기던 와중에 잠깐 이제 술이 떨어져가지고 남자친구가 술을 더 사오겠다 하고 나간 그 30분 사이에 갑자기 성령이 그 여자분에게 임한 거예요. 긴 간증이었는데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짧은 시간에 이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남자친구가 돌아와 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 이제 이 모든 것 안 한다. 나 이제 끝났다. 당신도 나랑 같이 하려면 이 모든 생활을 접든지 아니면 당신이랑 나는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진짜 놀랍게도 남자분이 정말 여자분을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이 여자분을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분도 회심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둘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평생 사역자로 살고 계시는 그 부부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든 가족의 죄든 어떤 중독이든 싸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하고 떨어지지 않는지. 여기서 나오고 싶어도 잘 못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사람이 얼마나 부패한데요. 우리의 죄가 있으면 그거를 합리화하려고 그러고 덮으려고 그러고 타협하려고 하는데 이 죄가 그냥 다 토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 사람의 어떤 중심을 뒤흔드는 어떤 강력한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 말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겁니다. 시편 5편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새영, 그 성령은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이게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역사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죄를 회개케 하시는 것, 거룩하게 하시는 것. 이게 정말로 어떤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거룩한 소욕.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지키고 싶은 마음을 다해서 정말 따르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 있죠? 그 거룩한 소원 있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한다 한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내가 이 말씀을 한번 지켜보겠다, 똑같이 행동을 해보겠다, 삐걱삐걱 되는 거예요. 지켜도 문제, 안 지켜도 문제. 성령 하나님과 살아있는 이 실제적인 교제, 인격적 만남,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가는 겁니다. 제대로. 거기서 인도함 받고, 거기서 알게 되고, 거기서 깨닫게 되고, 거기서 능력을 받고, 그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진정으로, 그 뜻, 마음, 영이 다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과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의 본질은 이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정말 사모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모든 은사, 현상, 기적과도 같은 일들, 우리가 성령 했을 때 떠올릴 법한 그 일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지금도 행하시지만 그 모든 행하심의 목적은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면 돌판입니다. 돌판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새겨진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행하게 되는 거,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때 하나님의 백성됨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임해서 그걸 깨닫게 해서 그 한순간, 그 한 삶의 한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딱 나아갈 때 그때 빛이 확 비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걸 통해서 가족들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능력이, 그 편팔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향기가 그 순간 확 풍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 그것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무언가를 지금 갖고 있구나. 그 속에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그 약속의 땅, 우리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얻는 것이죠. 어떤 분은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고민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했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성령 하나님과는 딱히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된 걸까요? 물론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 중심이어야 하고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뗄 수 없습니다. 앤드루 머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존중이 여겨지고 높임을 받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영혼들을 어린 양의 보혈로 인도하신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들에게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시죠. 예수님을 막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고 사랑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성부하는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네,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니까. 그럼에도 제가 설교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오해, 혹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시는 바로 그 보혜사이심에도 그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간과하거나 그분의 인도하심을 애당초 고려를 하지 않고 살았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나에게 무언가를 멈추게 하실 수 있고 무언가를 행하라고 하실 수 있고 무언가를 깨닫게 하셔서 그거를 끌고 가시는 어떤 그 나의 도움이시구나 라는 그것을 깊이 인지하지 않고 살았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공생에 사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하셨어요.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모든 놀라운 일을 다 하셨던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었던 거, 그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을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사역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모든 삶을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홀히 하거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뭔가 어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때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문을 여신 거예요. 성령 거룩한 영이시니까 우리 부패한 옛 자아로 가득한 이 죄악된 마음에 함께 거하실 수 없는데,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죄를 씻어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역사적인 사건 이후에 드디어 그 문이 열려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오순절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의 임하, 새 영이 부어지는 것. 근데 그것이 왜 부어졌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예수님의 일을 똑같이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게 말씀을 진짜 참되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을 정말 온전히 행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똑같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될 그 제자들의 삶 속에 예수님과 동일한 열매가, 동일한 삶이, 동일한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맺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으로 예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삶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삶으로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1903년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당시 조선 땅의 그 원산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여러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자 모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라고 이제 모입니다.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이분들이 로버트 하디라는 감리교 의료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 3번 정도 성경 공부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당시 이 하디는 극심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이 한국 땅에 온 지 13년 된 선교사였는데 자기의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절망하고 또 크게 갈등하고 있었어요. 1904년도에 그가 이제 그 전에 사역들을 복귀하면서 작성했던 선교 보고서를 보면 나는 3년 동안 강원도의 교회가 처음 세워진 지경대 지역에서 어떤 다른 지역에서보다 애써 일하였으나 그곳에서의 선교 사역의 실패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안겨주었고 사역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완전히 소진되고 절망 가운데 이것을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 단계에 이제 봉착합니다. 처음에 하디는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 기도 모임 때 성경 공부를 인도해 달라고 한 부탁을 받으면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자기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기에게 이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였는데 하디 선교사가 이 구절을 적으면서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없다. 그게 내 실패의 원인이다. 그게 열매가 없는, 내가 이렇게 지치고 내 삶이 신앙의 어떤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료하고 지루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이 된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아주 진실되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그때 성령은 그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깊은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당시 파송된 그 한국에 이제 왔던 그 서양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민족적 우월감, 백인이었기 때문에 그 우월감이 하디 선교사 안에 사실 있었고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능력, 자기 학력, 자기 실력을 의지하는 그 어떤 자만심. 하디 선교사가 명문대학인 그 토론토 대학교 의대 출신의 의사였거든요. 그것을 의지하는 그 자만감, 또 한국인을 미개한 백성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낮춰서 비천하게 보고 무시했던 그런 죄. 여러 기록들을 보면 하디가 스스로 꽤 엄격한 원칙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당시 조선인 성도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거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을 엄격하게 치리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집에 예고 없이 방문했는데 막 이렇게 술판을 벌이고 있으면 아주 그것을 엄격하게 나무라고 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성도의 기준을 타협하지 않고 있다, 낮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합니다. 그것을 내가 지키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그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이런 원칙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성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선 성도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들을 쉽게 판단하고 바리새인처럼 이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껍데기가 오래가지 못한 겁니다.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없고 능력이 없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된 겁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도중에 동료 선교사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 죄, 이 실패들을 고백합니다. 그는 그 순간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자기 자신이 꺾였고요, 자기 자신 완전히 그 자아가 베어졌어요. 갈렸어요.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이 하디 선교사를 완전히 다스리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디 선교사를 통로 삼으셔서 이 원산에서 사역하던 동료 선교사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조선인 성도들에게도 임합니다. 그리고 그 원산에서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약 4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하디의 죄고백이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이 많은 한국 기독교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여기서 시작했다. 하디 선교사 생각해보면요, 당시 구원받은 상태였어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선교사였습니다. 주를 향한 열심 얼마나 있었는가. 그 당시 조선 땅이라는 아주 먼, 잘 알지 못했던 그 땅까지 와서 주를 섬기겠다고 할 만큼 열심히 있는 상태였습니다. 헌신으로 치면 그냥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그러나 그 자기 자신의 자아의 그 숨은 욕심, 그 동기, 그 숨은 죄, 그 안에 있는 숨어있는 우상,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드러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짜 사역이 열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짜 신앙생활이 보인 거예요. 그게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더 큰 열심이 아닙니다. 더 큰 희생이 아닙니다. 더 큰 헌신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나에게 임하시는, 예수를 주로 온전히도 고백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진정한 회복, 변화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열망하고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